어버이날이 되면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때는 뭐 선물을 통해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면서, 때로는 뭐 안아드리고 말로써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뭘까,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 그것이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마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모님의 무한한 희생, 그리고 헌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무조건적으로 헌신합니다. 그래서 예전의 말에는요, 대학을 의미하는 상아탑을 다른 말로 부른 적이 있었는데 우골탑이라는 말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정말 전 재산과 같은 그 소를 팔아 학비를 대었다는 그런 의미의 우골탑. 그 소를 파는 것이 아깝지 않은 그 부모의 헌신과 사랑,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엔 또 뭐라고 하나요? 새로운 말이 생겼는데 등골 브레이커 한번 들어보셨어요?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 부모된 자들은요, 그 말에 대해서 뭐라 할까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냥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등골이 되면 등골을 뽑아주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은혜와 사랑,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영상이 짧은 것이 하나 있는데 참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는 영상이에요. 짧지만 한번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만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It's not just a job, it's sort of probably the most important job.
예, 여러분 어떠셨어요? 영상 보시면서 서두에 벌써 딱 눈치채셨죠? 세상에 정말 놀라운 직업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처럼 정말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으로 희생을 하는 분들은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신경 쓸 수가 없어서 대신 보내준 대리인이 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어머니다라는 말들도 하기도 합니다. 아빠가 없어서 조금 서운하긴 한데요. 네, 그래도 우리 어머니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그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사의 이유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여러분, 그 부모님의 은혜나 사랑에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놓인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표현하고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부모가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노릇을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녀는 마땅히 그 부모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 보답해야 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때 그것이 어렵고 힘들 때가 간혹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마음은 알지만 그것을 다 표현하기에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지금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부모를 향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힘과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고, 또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 때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마음을 다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을 향한 그 마음의 표현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그 모양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가히 정말 놀랍고 크고 깊고 넓고 광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모양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여러분 301장 기억하시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가사인데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근데 여러분 이 가사가 어디서부터 유래된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여러분 어떤 작사로 인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그 사랑을 찬양하는 찬양시 하나무트라는 곳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온 인류가 다 능숙한 서기관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우신 이야기를 다 적을 수 없다. 유대인들이 이미 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양과 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한번 더 물어볼까요? 특별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하나님의 사랑은 있기는 한 겁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우리는 그것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표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행복한 고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크고 놀라웠기에 나는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크고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까? 앞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들에 대한 그 희생과 헌신이 바로 그 사랑의 모양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독생자 아들을 그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인들을 대속하시고 기꺼이 모든 희생과 헌신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보다 더 지극한 헌신과 희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녀의, 자기 자식의 목숨을 내어주는 이 일.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양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가? 왜 그토록 우리에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그 사랑을 주시는가? 첫 번째는요, 오늘 6절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땅 위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해 그분의 백성, 그분의 소중한 기업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하시는, 그래서 그 구원을 통하여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백성이든 자녀이든 여러분 한 가지로 공통되는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관계. 여러분, 부모의 사랑, 부모의 헌신, 부모의 희생은요, 자녀에게 갑니다. 옆집에 사는 아이한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을 통하여 그것을 만들어냅니까? 바로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모는요, 아낌없이 조건 없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자녀들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에 근거합니까?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말하면 우리와 다시 회복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는요, 결코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무한대까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예능인가요? 예능을 보니까 그런 예화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이제 낳게 됐는데 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소아마비를 앓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걸음을 제대로 못 걸으니까 이 아이가 커가면서 이제 학교를 가긴 해야 하는데 학교를 못 가지 않습니까? 농촌에 사는 아이였는데. 그러니 이 어머니가 키도 작고 왜소하신데 이 아들을 매일매일 업고 그 산을 넘어서 학교까지 등교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가 마치는 시간에 또 학교 앞에 가서 그 아들을 들쳐업고 한쪽엔 가방을 메고 또 죄를 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일을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매일 이 아들을 업고 매일 그 학교까지 업고 등교를 시키고 하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그것이 가능해도 이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키가 커지고 덩치가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작고 왜소한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이 일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이 여인이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여인으로선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이 엄마이기 때문에, 한 자녀의 부모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지은 나의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이 피조물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을 다시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다시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관계, 그 회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안다는 것. 오늘은 찬양의 가사를 많이 인용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 가사를 이렇게 보니까 서두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창조하셨네.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와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하게 그려지지 않고 잡을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다시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자, 눈을 보시고 한번 말씀 읽을까요? 7절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수가 많아서 힘이 세서?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오히려 민족들 가운데 가장 수가 적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연약한 존재예요. 한마디로 미약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아주 작은 가게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을 거쳐서 애굽 땅으로 이주한 뒤에 4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아주 많은 수의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성장이 있기까지 이스라엘은요, 아주 작은 아브라함이라는 그 작은 가게, 그것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이에요. 보잘것없고 힘도 없고 아무도 인정해주고 눈도 주지 않는 작은 가게에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그 수가 성장했는지 애굽은 그들을 향하여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나타난 것처럼 그들은요, 여러분, 성장하기까지 아주 작은 민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 그들을 사랑하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들이 작고 연약했기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은 왜 그들을 선택하셨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연약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성장해 가는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하여 가장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아직도 여러분의 의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것에 쉽게 동의가 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자, 집중하는 그런 의미로 시작.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셨어요? 그 이유가 지금 읽으신 본문의 뒤에 구절에 나와요.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8절이에요. 한 번 더 읽읍시다. 이 일을 이루신 이유 시작.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의 징표야, 확실한 증거야 라고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보다 더 여러분 선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갈급한 심령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하나님 나는 이 정도로 잘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의인이에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매일매일 죽어야 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녀들을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고 너희를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이집트 왕 바로의 권력에서, 여기부터요, 너희를 속량하시겠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을 지키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보면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뭘 해요? 네. 아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네.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이 뭐예요? 어떤 내용으로 서약해요? 우리가 버는 수입은 얼마대로 나누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무슨 서약을 해요? 끝까지 뭐 하겠다고요? 자신이 없죠? 지금 자신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 내용 보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서약을 해요. 이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약속은요, 사랑을 유지시킵니다. 사랑은요, 약속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근데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이거를 알아야죠. 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그 새 생명과 영생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은 지금 이 땅에서 비록 비루하고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지만 나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나의
믿음 가운데 있으니, 그 약속이 있으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다시금 그 관계에 대한 확신을 선포하는 메시지이지만, 이 본문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누리고 깨달을 때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도 새롭게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단순히 우리를 먹이고 입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부모의 역할이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아가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달라야겠죠. 그저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누리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그 사랑을 다시금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반응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9절이에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분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아까부터 계속 들리네요. 네, 앞절 한번 넘겨주세요. 제가 틀리나요? 그래서 앞에 주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빠졌네요. 네, 사람들에게는 이미 빠졌어요. 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붙잡고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방으로 이렇게 드리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어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참 부모 되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사랑의 언약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과 겹친 아주 의미 있는 날인데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도 감사 인사를 하지만 우리 참부모 되신 하나님께도 감사의 찬송,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